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온종일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성도의 교제를 가지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큰 은혜를 주시어서 어린 아이들까지 은혜 받게 하시고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모두가 다 큰 축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었사오니 이 물질을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축복하시되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나누어 주고 꾸어 주고 베풀면서도 남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없어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믿음을 주신 아버지 물질의 복도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베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양쪽에 다 하세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하고 양쪽에. 또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보니까 아이들도 많이 나왔네요. 제 설교는 아이들도 다 알아들어. 애들도 다 너무 쉽게 하고 알아듣기 쉽게 하고 할머니들도 내 설교는 다 귀에 쏙쏙 들어온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아주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니까 오늘 아주 우리 성가대원들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고 오늘 독창하신 분들 보는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을 했어요. 오늘 내가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설교 준비할 때 그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어떤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아주 그냥 너무 내 마음을 그냥 은혜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아주 그냥 행복하게 해주는 찬양인데 날 위해서 오늘 해주셨네요. 날 위해서.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내가 녹음했으니까 계속 들을 거예요. 이제 계속.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 이렇게 와서 설교하고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냥 뭐 계속 날 좀 청하세요. 계속. 여러분도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멘. 오늘 2부 3부 때 제가 가장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좋은 교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행함 있는 믿음이라 해야 된다. 행함 있는 믿음이라야 산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믿음,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복을 받아요. 복.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 있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 행함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가지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든 복을 다 주신다. 1절에서 14절까지만. 그냥 그 복의 내용을 보면 이야, 하여튼 말씀대로 사는 사람 때문에 그 집안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늘이 잘 되고 땅이 잘 되고.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내 간증이 제일 좋은 간증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중국에 이제 자주 가서 집회를 해요. 저는 아주 정식으로 이렇게 해요. 정식으로 중국에 가서 저는 계속 합니다. 한 30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면요, 비가 거의 안 오는 지역입니다. 또 제가 갔을 때는 비가 안 올 때예요. 야, 그런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와? 떠날 때까지 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비가 안 오는 지역에서 비가 오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내가 왔기 때문에 비 오는 거라고. 어떤 지역은 황사가 그냥 얼마나 심한지 그냥 공항에 내리니까 그냥 완전히 뿌예 그냥 온 세상에.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이제 버스 타고 이제 호텔로 가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 큰일 났네요. 이 황사 어쩌면 좋죠. 야, 그랬더니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비도 세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보슬비 같이 살살살살 이렇게 오는데 이 바닥에도 뭐 걸어 다니기 지장 없고 우산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하여튼 끝날까지 비가 와가지고 그 먼지를 그냥 황사를 그냥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생들 한 400명만 놓고 제가 집회를 며칠 동안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 바깥에 보라고. 저 비가 왜 오는 줄 아느냐고. 내가 와 있어 그렇다고. 황사를 다 이렇게 씻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야, 너무너무 황송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신실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냥 그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 크면 하나님이 그냥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어떤 때는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루어져요. 말을 할 때. 제가 한 번은 그 겨울이 지나가지고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인데 너무 방안이 그냥 그 더워가지고 코가 마르고 입이 마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코 안에 막 피가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보 우리 가습기 하나 사자. 가습기. 아우 이거 너무 건조해서 못 살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겨울 다 지났는데 조금만 참고 이제 다시 가을쯤 되면 사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반대를 하니까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지만은 가만히 좀 있었어요. 멍하고. 그때 누가 초인종을 눌러서 띵동띵동 해서 나가보니까 우리 교회 유집사님이라는 분이 가습기를 사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가습기 하나 사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사가지고 왔냐.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아파트에서 사는데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걸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목사님 생각나서 지금 막 사가지고 오는 거래요. 그런데 그 타임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시간에 이렇게 딱 온 거예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이 그냥 말라가지고 그냥 거북해 그냥. 그래서 자꾸 깜빡깜빡을 했어요. 그랬더니 앞이 안 보여요 아예.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 눈꺼풀이 상처가 생겼습니다 하면서 약을 발라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우리 방이 건조한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우리 쓰던 가습기들이 있으니까 찾아서 좀 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날 누구한테도 말한 적도 없고 혼자 생각만 했는데 최신식 가습기를 들고 들어오는 거야 우리 교인이. 우와 참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복복복복 하면서 살지 마세요. 말씀 순종 말씀대로 행하는 산 믿음을 가지세요. 그냥 복이 따라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냥 나 때문에 그냥 내 집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그럽니다. 이 부산은 나 때문에 복 받는다 그래요. 해운대 나 때문에 해운대가 복 받는다 그래요. 해운대가 그냥 아주 그냥 맨하튼 같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건 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세요. 아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밤낮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점점 변화가 되는데 옛사람이다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서 말하는 게 꼭 예수님 같고 생각하는 게 예수님 같고. 아멘. 그 마음이 예수님처럼 착하고 예수님처럼 의롭고 예수님처럼 진실하고.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야 하여튼 한밭제일교회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한밭교회 가면 됩니다. 그렇게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그냥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을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대요. 잘 들으세요. 자기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말도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 미워하고 그냥 흉도 보고 비방도 하고 멸시하고.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래요. 왜? 눈에 보이는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것을 뭘 보고 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내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하나님만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너무 사랑 많은 교회예요. 네 것 내 것이 없어. 자기 재물을 가지고 와서 누구나 다 쓰게 하고 나누어 주는 거라. 그래서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정에서도 그렇게 되기가 힘드는데 교회적으로 몇천 명 몇만 모이는 교회에서 그렇게 나누어주고 네 거 내 거 하지 그런 게 없고. 이야, 성령 충만하니까 사랑도 충만해져.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도 충만하고.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4장 9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다 이게. 왜? 이미 실천하고 있는 교회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한마디 딱 잡으라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날뛰고 몰라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박해하는 사람, 원수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이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네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야, 얼마나 구체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사람,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기도해 주래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와 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런 건 빼먹으면 안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인 줄 압니까? 옆에 사람 얘기하는 우리 여학생들 내 눈에 다 보여요.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설교 잘 들어. 설교 잘 들어. 오늘날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설교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고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걸 그냥 넘어가 버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요. 또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요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대요. 자, 그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집사장로 목사가 됐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집사장로, 권사, 목사가 돼서 그러니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경을 아주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있다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올라가는 거 보고 그냥 통곡하며 울게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설교를 드려야 돼요. 아멘. 교회 나오는 사람들,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았고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만의 말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인데, 믿지도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가 미국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냥 큰 사업을 하시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아주 굉장한 부자래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점잖고 그냥 부흥강사 대접을 잘 하고 담임 목사님 대접도 잘하고 돈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뭐 필요하다면 다 해줘. 그러니까 그냥 그 교회는 그 장로님 한 분 때문에 그냥 뭐 얼마나 교회가 수지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집회할 때 그게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은 꼭 자기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꼭 가보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성경 주소책이 쫙 있고 그냥 목사님 집에 온 것 같은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그렇게 그 분위기가 아주 그냥 이 기독교 서적을 그렇게 했고 주석책을 해놨고 그렇게 해놔서 아주 은혜로운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대접을 하고 나서 이 장로님이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목사님 사실 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질 않는데 그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주 양심적이에요. 진실한 분이에요. 점잖은 분이에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더래.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고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모든 거 다 잘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지요. 충격적인 일이죠.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 거. 너무너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러니까 회개할 것도 없고 교회 충성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데 자기는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서 몇십 년 봉사했는데 내가 목회를 50 몇 년 했는데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아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함께 있어요 지금.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의 자녀냐 이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또 형제에게 불의한 짓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14절 15절 다 같이 또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뭘 보고 아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줄 알거니와.
아멘. 그게 증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 다음에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대요. 아직 생명을 얻지 못했어. 영생을 얻지 못했어. 그걸 알아야 돼요.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얼마나 미워합니까? 얼마나 싸웁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 착각을 하고 있어. 성경은 절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거하지 않대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얼마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까? 생각해 보라고요. 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합니까? 평생 교회 다녔어도 구원도 못 받고 평생 교회 다녔어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맞이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을 똑바로 좀 보세요.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 보라고요. 우리가 남을 미워할 자유가 없어요. 미워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괴롭히고 불의한 짓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용납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드러난다 그랬어요.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면 뭐해요? 네?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자기에게 좀 잘못했다 그래서 그냥 원수가 돼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성경대로 보면 그런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나와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빛으로 이제 비유해서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로 해요? 아니에요. 증거를 대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증거를 대야 돼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5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5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영접함이니.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마태복음 10장 4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하나님의 정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래요. 아멘. 이 성경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또 마태복음 10장 15절 9절부터 15절까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걸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못하고 구원도 못 받았는데 착각 속에서 하는 거예요. 자, 9절부터 보면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 집에서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박대를 했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어. 그리고 내보냈어요. 집에 들이지도 않았어요. 옛날에는 호텔이나 여관이 없어요. 누군가가 그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어요. 바깥에서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들고 왔는데 말을 듣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 사람은 소돔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쳐버리는 자는 곧 나를 쳐버리는 것이니라. 나를 쳐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쳐버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영접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면 뭘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도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식 외에는 다 귀찮게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하나를 봐도 그걸 무심코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를 예수님 영접하듯이 영접해 주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들을 대할 때 예수님 오셨다 생각하고 대하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제가 목회를 평생 해보니까요, 저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아주 돈도 많이 버는 유명한 의사 한 분이 계시는데 부인만 교회에 나와요. 한번 그 집에 갔더니 이분은 나이가 나보다 많아서 그런지 너무 교만해서 그런지, 아니 목사가 시간을 내 가지고 신방을 왔으면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릴 생각도 안 해. 그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날 가지고 놀아. 그냥 꼭 환자대 하듯이 그냥 그냥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내가 예 그러다가 왔어요. 얼마나 건방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정말 예수쟁이가 됐어. 그분이 한번 이 연세 많은,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하다가 뒤로 이렇게 가는데 그분을 그냥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이고 박사님 오셨습니까? 이러고 인사하려고 그냥 그랬더니 요러고 쑥 드셔. 왜요? 옛날에 죄 지은 거 생각하고 옛날에 건방진 짓 한 거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수영로 교회가 그래서 좋은 교회예요. 조금만 지나면 그냥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냥 와, 얼마나 하나님의 종 앞에서 그냥 그렇게 겸손하게 그냥 예의를 지키고, 자기가 과거에 함부로 했던 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여러고 딴짓하면서 여러고 애기같이.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변화가 돼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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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그 양은 왜 양이고, 왜 구원받은 영생을 얻는 양이고, 염소는 왜 영벌을 처하는 염소인 줄 압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주의 종들이,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이 헐벗고 굶주릴 때도 난 몰라라 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난 몰라라 하고,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난 몰라라 하고, 그냥 관심 없어. 그 사람들이 다 염소예요. 염소. 다 염소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할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저기 있는 사람은 저쪽에서 하고, 여기 있는 사람, 내 눈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과 같다. 아멘. 다른 교회까지 우리는 손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식구들, 내 구역 식구들, 아멘, 거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내 가족, 내 형제, 바로 내 이웃, 거기는 우리가 돌볼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잃어버렸더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진짜 촛대 옮겼어요. 에베소에 가보세요. 완전히 회교 국가가 돼버렸어요. 교회 다 없어졌어요. 촛대 옮겨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려고 하면 그 원수와 화목할 수 있어야 돼. 그 원수를 용서해야 화목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사랑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오 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에게 잘못한 거 용서를 해줘야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고, 용서를 안 해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한대요. 그래서 주기도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가르쳐 줬어요?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먼저 이렇게 용서해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용서했습니다, 내 죄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해 주면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마음 천국, 교회 천국, 가정 천국. 아멘. 천국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2절 찾아서 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일서 3장 2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다시 한 번 더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요한의 간증입니다. 사도 요한은 무슨 기도를 하든지 다 응답을 받으면서 살았대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도한 게 다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응답이 안 되고 답답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다 응답을 하셨는데,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축복해 주셨어요. 언제나 그렇게 하셨어요. 전 수영로교회 개척을 해가지고도 그냥 그 수영 로타리를 다 달라고 그냥 한 10년 동안 그냥 돌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응답을 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너무 크고 많다는 거야.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거야. 네가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거야. 나는 그 로타리만 다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10배, 100배나 주셨어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그렇게 주셨어요.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이 사도 요한의 이 간증은 사실입니다. 항상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나니,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계명들을 지키고,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특별히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원수가 목말라 할 때 마실 걸 주는 거예요. 이야, 그 순간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 감동. 아멘. 아멘. 아니 그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거 주고, 원수가 목말라 할 때 마실 거 주고. 이야,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어찌 축복을 안 하시겠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은 원수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까지, 그런 사람들하고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래요. 모든 사람, 내 원수까지. 여러분, 우리가 회교도들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지 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나는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저는 마귀에게 맡기지 말고 주님이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쓰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마귀에게 전내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 뜻대로만 하시라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해결해야 돼요. 사랑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원수들하고도 화목하고 지내야 돼요. 절대 미워하거나 싸우면 안 돼요. 아멘.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니까 원수 갚는 거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사랑만 할 뿐이에요.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설교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설교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누가 공격하려고 그러고 좀 나쁜 짓 하면은요, 미워하거나 경계하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결사적으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도해요. 우와, 아버지, 저 사람이 나를 왜 미워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거 주님 아시죠?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걸 그에게 좀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요. 반드시 그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날 때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에 축복받은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왜? 미워하면 내가 망하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누구하고도 화목할 수 있고, 누구하고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한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사회를 만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밭의 교회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안 되던 게 오늘 이후로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 못 받은 사람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받지 못해서 고민하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물론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